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게 되어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과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대면하고 요셉을 만나게 되는, 물론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알아보고 그러한 과정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온 상황, 특별히 가나안의 상황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렇습니다. 이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면 우리는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본 것이죠. 이때 야곱은 이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애굽으로 보게 됩니다. 애굽에 희망을 거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다.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애굽을 희망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애굽이 절대 희망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애굽이 뭔가 희망처럼 보이는 거죠. 야곱의 내력, 집안의 내력을 보면 그 손조인 아브라함 때 보면 어떤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애굽을 찾아갔을 때마다 처음에는 뭔가 얻는 것 같고 회복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나중을 다 보면은 고난과 어려움이 더 크게 찾아오고 위기를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애굽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 집안에 있어서 절대적인 희망이 될 수는 없는 곳입니다. 다만 애굽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애굽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요셉, 꿈의 사람 요셉, 그가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셉을 총리로서 누가 세웠냐? 바로가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애굽 땅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그리하여서 애굽이 진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즉 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면 그것이 희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환란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 그곳에 가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는 그런 세움을 받는 존재가 되면 그것이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눈에 보이는 희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요셉까지 만날 수 있고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섭리와 계획까지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대안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진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삶의 희망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가 있고 나눌 것이 많지만 몇 가지만을 더 보면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곱의 그 모습과 이 야곱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과 이 형들의 모습의 어떤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1절 말씀에 보면 11명의 아들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기록하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어떤 문제 앞에서 서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혁성경, 예전에 쓰던 개혁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바라보고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 관망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관망하다. 이 말은 요셉의 형제들은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지켜만 봤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겁니다. 1절에서 집안에 닥친 어떤 기아의 문제, 어떤 어려움의 문제, 이것을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야곱이 비난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다그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을 말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대안도 말을 못하고 서로만 관망하고 행동을 옮기지를 못합니다. 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 요셉과 이 형들의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어땠냐? 처음에는 철없는 그런 한 집안의 아들 같았지만 그가 고난을 겪고 연단을 겪을수록 성숙하게 되죠. 성장하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그와 최선의 삶을 삽니다.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어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가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그리하여서 나중에는 바로 왕 앞에도 불러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환경을 극복해가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 형제들의 모습은 어떠냐? 서로 관망만 하고 네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과 그 형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관망만 하고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는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지? 뭐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겠지?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안 하고 나는 그냥 다른 사람 따른 거 보고 그냥 따라가면 돼. 라는 생각이 우리가 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개혁의 종교입니다. 근데 그 개혁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 개혁의 현장에 있어서 어느 누군가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타협도 하고 저렇게 타협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개혁을 일구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길을 새롭게 열어가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하는 사람이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을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되겠지. 관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각국의 많은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죠. 그래서 연내에 상용화를 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안 된다. 내년 중반까지는 가야 된다. 아니면 또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와서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 대안으로 하고 어떤 것을 세우고 노력해 나가는데 안 되면은 정말 안 되는 상황이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우리 그동안 또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지만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그리하여서 어떤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대안의 끝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을 더 우리가 보겠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을 했잖아요. 그때 내건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큰 이렇게 펼침막을 펼쳐가지고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꿈대로 되고 꿈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요셉이 꿈꾸게 된 그런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었죠. 때로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도 있었고 한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꾼 대로 어떻게 되냐? 그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6절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기록이 됐는데, 여기서 절한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서 절한다라는 데에서 이 절하다라는 단어가 보통 쓰였던 단어는 카다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다드. 절한다는 건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절하매라는 해서 절한다에서 이 쓰인 단어는 카다드가 아닌 쏴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쏴하라는 단어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이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절하게 되었습니다. 절합니다. 라는 그 꿈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절하다의 단어가 쏴하입니다. 쏴하.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단어, 오늘 6절에서 말하는 단어와 요셉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꾸는 꿈이 단순히 우리가 잠을 자면 그냥 꿈속에 그려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 꿈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있지만 마침내 최종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 절하다라는 단어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믿습니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이성을 뛰어넘는 그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인 거죠. 그것이 꿈이라는 거죠. 우리는 꿈꿀 수 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꿈을 꿉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꿈은 하나님 뜻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 때로는 힘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기도하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꿈을 이루게 되는데 그 꿈 자체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응원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예. 요즘 시대는 꿈이 없어요. 현실적이에요. 매우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인 대안만 얘기합니다. 현상만 바라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그려야 돼요. 꿈을 그린다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예요. 허황되게 그냥 나의 비전은 이겁니다 하면서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 현실의 어려운 앞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만나서 서로 대하고 그 예전처럼 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북적북적하고 이런 것을 꿈꾸고 그리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을 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꼭 꿈을 꾸고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시했어요. 그 꿈을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요셉을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팔린 그 자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곡식을 팔 수 있는, 애굽의 능력이 있는, 애굽의 어떤 힘을, 애굽의 재산을 관장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 겁니다. 성공의 모습, 최정점, 그것이 우리의 다 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자로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요셉과 이 형들의 대면하는 장면에서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들 우리를 정탐하러 온 자들이 아느냐 얘기할 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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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종의 신분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죠. 섭리입니다. 계획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꿈은 꾸며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현실의 문제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고난이 새롭게 은혜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